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영상예배에 함께 예배하게 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7월 11일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을 보면 왠지 모를 뭉클함이 피어납니다. 밥이 곧 하늘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가 실감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 식탁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던 그 소외된 이들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홀로 자족하는 식탁이 아니라 더불어 행복한 식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들어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다시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우리 다시 한번 더 진심으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우리 마지막으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
올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다시 한 번 더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아멘. 정말 이 시간 신실하신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실하신 그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신실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또 주님을 노래하길 소망합니다라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길 소망한다고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내 의지대로 또는 내가 뜻하지 않은 바로서 지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사는 삶이 아닌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찾고 알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세상과 교회들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더욱더 말씀 붙잡고 사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함재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저희가 흐트러지지 않길 바라며 오로지 기도와 간구함으로써 먼저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저희가 겪었던 안 좋은 모습의 교회가 아닌 참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는 진실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과 노력과 수고로 인해 주님의 빛을 더욱 바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영상 예배라서 편하게 듣는 예배가 아닌 온 마음과 태도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맡겨진 일들에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큰 힘 되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자녀들의 양육 속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하나은행 계좌로 여러분 헌금 보내주시면 우리가 예배당 마련을 위한 헌금을 따로 하지 않고 그 헌금 전체의 사역비의 50%를 우리 공간 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저희가 계속 적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에 회계 보고는 밴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마다 오프라인 모임으로 모이기로 했죠. 그래서 시간은 오전 11시에 우리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지금 몇 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결정하는 대로 저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셔서 장소가 정해지면 그때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마지막 주, 그다음에 오전 11시에 우리 매월 마지막 주 오프라인 모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꼭 그때 함께 얼굴 보면서 교제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월 한 달간
저의 외부 사역 일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기도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7월 18일 다음 주 주일이죠. 다음 주 주일 저녁에 유성 장로교회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저녁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23일, 24일 그 주에 금요일과 토요일입니다. 카이스트 옆에 있는 카이스트 후문에 있는 대덕한빛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중등부 수련회로 제가 저녁 집회 이틀간 수련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 인동교회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또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아멘. 네, 오늘도 쫄지 말고 교회 개척 시리즈 설교 우리 안팎의 변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지난주에 나누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조금 더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이번 주에도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봄을 선물했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위를 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교회 안을 서로 마주봄, 그리고 마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목적을 향하여서 밖을 바라봄. 그래서 위를 향하여 봄, 그리고 안을 마주봄, 그리고 밖을 바라봄. 이 세 가지 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위를 봄 외에 두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표현하면 안, 밖을 봄 이렇게 되죠. 안, 밖을 봄. 그래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5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제가 이 순서대로 지금 설교를 해 가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지금 주제를 다루고 있죠. 안팎의 변혁.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안팎의 변혁, 안을 봄, 그리고 밖을 봄. 안을 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필요와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서적인 결핍,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인 피로들을 서로 채워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우리 성도들만 바라보고 성도들 안에 있는 결핍들과 부족함을 채울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며 살 것인가.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인 안팎의 변혁, 위를 봄, 그리고 안을 봄, 밖을 봄. 이 안팎의 변혁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찾는 이 중심, 균형 있는 성장, 그리고 진실한 공동체, 그리고 안팎의 변혁, 소망하는 예배 각각의 이 이슈들은
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들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 5가지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이 한 가지 한 가지 핵심 가치들마다 제가 추구하고 제가 롤 모델로 담고 싶은 교회들,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교회들의 롤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팎의 변혁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롤 모델은 바로 이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세이비어 처치라고도 하고, 소제목을 보시면은 이 책 이름이거든요.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세이비어 교회.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움직여요. 그런데 작은 공동체예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무엇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한 단체, 큰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이비어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이 교회가 미국을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 정말 그러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이비어 교회는 150명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150명을 넘어본 적이 없지만 이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큰 일을 했는지, 정말 미국을 움직였다라는 것이 조금 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좀 일일이 하나하나 소개하고 싶지만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한 사모님 한 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부천 선한목자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 사모님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고 그 사모님의 사역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대판 안디옥 교회다. 이 세이비어 교회야말로, 그리고 부천 선한목자 교회야말로 현대판 안디옥 교회다. 부천 선한목자 교회는 세이비어 교회를 롤 모델로 해서 한국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부천에 있습니다. 부천의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20명이 넘지 않습니다. 20명이 넘지 않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부천 지역의 가난한 자들과 부천 지역에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들과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놀라운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그 사모님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정아 사모님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부천에 계셔서 제가 이분을 직접 모셔올 수는 없었고요. 이분의 동영상이 있어서 제가 부천 선한목자교회에 전화를 드리고, 그리고 이 사모님께 이 동영상을 이번 주 예배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해도 괜찮겠느냐 제가 이제 요청을 드렸고, 사모님께서 기꺼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모님의 이야기, 사모님과 그 목사님, 그리고 그 부천 선한목자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한 20분 정도 되는 이야기를 좀 같이 듣고 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의 선한목자교회의 사모입니다. 또 물풀의 나무 청소년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젊음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저의 유년이 너무나 불우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사실은 거리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잖아요. 거리의 아이들의 삶은 저의 삶과 같아요. 남의 집 처마 밑에서 밤을 새우거나 했던 그런 유년의 어린 아픔이 있었어요. 이 고통은 저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왜 사는지 몰랐어요.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을 어느 책을 읽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의 옆집에 살고 계신 권사님이 새벽마다 저희를 괴롭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달걀을 하나씩 갖고 오셨어요. 자녀들을 괴롭히는 그 아버지를 위해서 아마 그 권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회개하고 저 가정이 행복했으면. 그 권사님의 사랑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왜 삽니까?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이런 다양한 질문들 속에서 어느 날 성령을 체험했고, 그 성령의 체험이 저를 너무 기쁘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의 삶을 다 바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주여, 저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어요. 사실은 그때 중국 선교사가 되겠다고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더라고요. 처음엔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 나를 중국에 안 보내시죠? 저는 이렇게 다 준비됐는데. 대학에 가서 중국어도 전공을 하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됐는데 하나님 왜 이 길로 안 이끄시죠?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할 때 혼자 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겉으로 보기엔 되게 용감해 보이죠. 용감도 해 보이고 막 씩씩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역지에 혼자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써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배우자를 주세요. 저는 혼자선 사역 못할 사람이에요. 연약해요. 그런데 그 배우자는 키가 179. 키가 179. 양부모님 다 살아계셔야 됩니다. 부자도 가난해도 안 됩니다. 야학교 교사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야학교에 찾아왔어요. 다른 일이 있어서. 근데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군요 라고 이제 알았고, 제가 가서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용감하죠. 얘기합시다. 내가 당신을 보았는데 당신이 내가 기도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그리고서는 어떠냐? 물었더니 저희 남편이 뭐라 그랬게요? 나도 그렇다. 저희 남편은 사실은 의대를 다니다가 그만두었어요. 목회를 해도 일반 목회를 해도 그냥 목회를 안 했겠죠.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가 그거였어요. 나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면 나는 그걸 다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다. 그 설교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는 교회의 헌금의 80%를 선교비로 썼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했고요.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었고요. 주말마다 노숙인들을 위해서 밥을 했어요. 노숙인들 밥을 하니까 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당신네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우리가 좀 돕겠습니다. 거기 밥하시는 분들, 할머니 권사님들 월급도 좀 드리고 식자재비 그거 저희가 시에서 예산 드릴 수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목사님 어떻게 설교하셨을까요? 저희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밥을 해서 준다면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끌어다가 하나님의 빛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설교 시간에 하셨어요. 권사님들이 막 깜짝깜짝 놀래. 월급 받을 수 있었는데. 거절하셨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 그것이 나가야 된다. 그런 사역을 했으니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왔을까요? 교인들과 갈등이 생겼어요. 교인의 갈등을 보는 사모의 가슴은 찢어집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잖아요. 좋아요, 나 선교지 안 보내셔서 여기가 내 선교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왜 남편의 목회가 쉽지 않은가요? 근데 왜 가난한 이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내 남편의 저 목회 철학이 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과 목회자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결심하고 얘기했어요. 목회 그만합시다. 목회 그만하고 내가 나가서 돈 벌어올게. 내가 돈 벌어서 돈을 내줄게. 잘할 것 같죠? 저 아이들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자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선을 했어요. 내가 돈 벌어다 줄게. 사회사업해. 그랬더니 남편 왈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한 달을. 교회 강대상 맨 앞에 나가서 저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때려치고 그러면 내가 그때 기도했던 거, 내가 그때 당신에게 부르심 받았던 거 다 가짜입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새벽 기도 때 2시간, 3시간씩 사모가 뒹굴어요. 막 울고불면서 뒹구니 교인들이 뭔가 무서워. 저 사모님 약간 평소에도 뭔가 남달랐는데 기도 저렇게 막 매달려서 하시니까 염려됐겠죠. 한 달을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불을 다 끄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다 했잖아요. 제가 다 말했거든요. 막 얘기하고서는 그래도 좀 하나 떠오른 현명함이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말씀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음성이 들렸습니다. 미국에 가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기도하다가 눈을 번쩍 뜨고 왜요? 기도하면서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신기하게 저에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라고 하니 가라. 그러니 저도 대답해야죠. 아멘. 그리고 미국에 갔습니다. 통장은 빵원이었어요. 영사를 만나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 미국 가야 된다. 딱 찍어주고 갔습니다. 가서 만난 교회가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 교회로 저를 이끄셨어요. 세이비어 교회에 가면 페스티벌 센터가 있어요. 그 페스티벌 센터 앞에는 제자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동상이 있어요. 실물 크기로 있습니다. 그 동상 앞에 서는 순간 제가 다시 가슴이 뜨거워졌고 이래서 여기 가라고 하셨구나. 이걸 보게 하셨구나 라고 해서 세이비어 교회를 만납니다. 세이비어 교회는 미국의 아주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커서 유명할까요? 아닙니다. 노숙인들,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남미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6개월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이제 교회 그만두었어. 그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은 좋고 왜? 새로운 거 하면 되잖아요. 또 한편은 섭섭한 거예요. 이 남자가 나랑 의논도 안 하고 저랑 의논 한마디 없이 딱 결정하고 사임을 했더라고요. 돌아와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없잖아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동네에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가면서 그냥 애들끼리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불렀어요. 우리와 같이 놀자. 그래서 저희 집에 아이들을 초대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좋은 주말 학교입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굉장히 오래 했죠. 그런데 제가 그때 뭐라고 느꼈냐면 왜 선데이 크리스찬이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지 못하고 있네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아이들과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자매라는 걸 가르치자. 그래서 데리고 잤어요. 주일학교를 제가 다르게 상상한 거예요. 주말에 데리고 자자. 가족이 되자. 공동체가 되자. 다 하나씩 둘씩밖에 없는 이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와 자매로 기르자. 그래서 주말학교를 시작했고, 그 주말학교를 하면서 전래놀이,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은 대부분 다 가난한 아이들이었어요. 부모가 다 공장에 다니거나 내지는 부모가 장애인이거나. 저희 아들의 친구가 몸이 불편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가 돈도 벌어야 되는데 맨날 집에 혼자 놔두니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초대해서 저희 주말학교는 장애 아이들과 함께 했어요. 점점 장애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아졌냐면요. 거의 인원이 25명까지 저희가 주말 학교를 운영했는데 70%이 정도까지 장애 아이가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주말 학교를 하면서 그 주말 학교 공간을 위해서 저희 교회를 좀 마련을 했어요. 교회 공간을 좀 마련했는데 저희 교회는 일반 교회 같지 않게 밖에서 보면 교회 같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1층에서는 예배드렸고요. 2층은 동네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학교에 저희 초등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딸 아이를 데리고 등교를 시켜줘요. 엄마들이 교통을 섭니다. 그날 제 아이를 교실에 보낸 후에 저는 이렇게 뒤돌았어요. 그런데 저의 이쪽 눈에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라봤죠. 저쪽 교문 옆에 한 아이가 까만 잠바를 뒤집어 쓰고 슬리퍼에 아빠 깜정 양말을 무릎까지 올려 신고, 누가 봐도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니거나 굉장히 푸르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였을까요? 왜였을까요? 그게 저였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대답 말할 필요 없이 글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이름을 말해주더라고요, 착하게. 왜 학교에 가지 않아? 거기 싫어요, 뭐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실에 가자. 따라왔어요. 이 아이를 만나서 그 집에 갔어요. 그날 학교가 끝나고 제가 이야기했죠. 얘, 내가 오늘 다시 너에게 올 거야. 선생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허락을 받았죠. 이 아이를 돕고 싶습니다. 방과 후에 내가 올 텐데 날 만날래? 만나겠대요.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그날 저는 그 아이 가정에 갔어요.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막 한참을 두드려도 안 나오더니 엄마가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질렀죠. 그 아이를 보고 돌아와서 저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이런 아이를 만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부터 그 아이를 학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참 묘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아이는 남편이 챙겼고요. 저는 그 집에 갔습니다. 5자매의 등교를 챙겼어요. 아침에 빵과 우유를 사서 먹였고 학교에 보냈고 학교에서 오면 교회로 오게 했어요. 교회에 와서 밥을 먹이고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가 시작한 두 번째 사역의 변화입니다. 그것이 샬롬 빌리지입니다. 지금도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설은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시설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오면 그 아이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 수 있도록 독립된 가정을 만들어줍니다. 아이들과 살기 시작했고 매일 20명에서 30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옵니다.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어요. 남자아이인데 얘가 남의 집 물건을 훔치러 들어간 거예요.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이제 데리고 왔었는데 남의 집 담을 넘는 걸 이분이 보신 거야. 근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의욕심이 강하시죠. 가서 딱 잡았어. 근데 이놈! 그랬는데 이분이 참 선하신 분이에요. 왜 그랬느니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는지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의 스토리를 이야기했어요. 나는 1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는 할머니가 폐지 주어서 삽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딱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사는 남자니까 데리고 살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총각이 데리고 살다 보니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이제 외국인 여성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주 젊은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하고 나이가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이제 좀 상황이, 그래도 이제 수소문 끝에 저희 교회를 알게 됐고 저희를 찾아와서 그 아이를 저희가 이제 받아들였어요. 이 아이 하나를 받아들였는데 감자 캐보셨죠? 이렇게 쭉 뽑으면 주르륵 따라 올려와요. 이 아이 하나가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집을 나온 아이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우리도 여기서 살게 해달라. 막 그 교회 앞에 공원이 있었거든요. 그 공원에서 막 애들이 자요. 머리에 막 그 초록색 보셨어요? 보라색, 분홍색 막 물을 들인 아이들이 저희 바로 교회 앞에 이제 동네 공원인데 와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서 살게 해달라. 그러니 교회 앞에서 그러니 어떻게 해서 불러서 한 끼 먹이고 보낼 마음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 왜 갈 데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하룻밤씩 재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경찰서에도 연락하기도 하고 혹시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연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연락하기도 하고 하는데 부모에게 연락했는데 그 아이가 오죽하면 집을 나갔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연락했더니 오셔서 아이를 데려가는데 그 아이를 길에서 막 밟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의 부모님께 직접 아이가 있다고 알리지 않아요. 전문 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 교회의 사역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흘러왔습니다. 어떠세요? 가출 아이들이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 아이들은 담배를 피웁니다. 본드를 아세요? 본드? 100원, 뭐 1,000원, 200원, 2,000원?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본드를 불고 아이들이 이렇게 약에 취한 것처럼 행동하는 걸 동네에서 해요. 골목길을 지나가고 있는 할머니를 아이들이 삥 둘러요. 할머니, 삥 뜯는 거야. 삥 뜯는 게 뭔지 아세요? 할머니 돈 좀 줘. 할머니들이 기절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가 지역 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찾아와서 선한목자 교회는 물러가라. 저 멱살 잡혔어요. 저희 목사님도 멱살을 잡히고 막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사연 하나하나는 다 집으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가출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사역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왔고, 지금 저희가 했던 물풀의 나무 도서관, 아이들을 위한 좋은 주말, 아이들과 함께하는 샬롬 빌리지, 이런 사역의 현장들은 현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 속에는 저희가 사역을 할 때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왔던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고, 그 동역자들은 사실은 저희 교회 서번트 리더십 과정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리더들로 서서 사역의 현장의 리더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새로운 사역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인가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출 아이들을 만났고, 이 가출 아이들이 동네에서 더 이상은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없은 거예요. 지역에 너무 폐를 끼쳐서. 그래서 그러면 나가자. 가출 아이들은 밖에서 만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주는 청개구리 사역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정아 사모님의 이 간증, 그리고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가슴이 뛰고, 목사님, 우리도 저런 교회를 한번 해봐요. 라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저런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저런 교회는 그냥 10개 중에 1개만 있으면 돼요. 저분들 너무 잘하니까 박수 쳐줘요. 라는 마음이셨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outward journey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유정아 사모님의 삶에도 이 outward journey의 삶이 있죠.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 그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깨어진 내 인생, 고통 중에 있는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삶이 새로워졌어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도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 찾아가고 싶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outward journey이죠. 유정아 사모님과 그리고 그 부천 선한목자 교회가 바로 자기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속에 담죠. 그리고 그 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듯이 이제 우리도 그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만만하고 쉬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도 유정아 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 삶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 있을까 질문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Q&A 시간을 가졌는데 똑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모님, 가난하고 외로운 이웃들을 돕는 소명이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겨내시나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한 가지 더 여정이 있습니다. outward journey 뿐만 아니라 우리는 inward journey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십니다. 우리를 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부천 선한목자교회는 하루에 3번 아침 7시와 12시와 자기 전에 3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10.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그리고 점심에 10분, 그리고 저녁에 10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쓴 김용구 목사님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오랜 기독교 역사 전통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순례의 여정이었고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늘 우리를 지켰던 그런 영성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반드시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내 내면을 점검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역하다가 왜 안 힘들겠어요? 청소년들 데리고 와서 같이 자는데 이 영상 말고 유정아 사모님의 영상이 많습니다. 다른 영상에 보면 너무 어려운 아이를 데리고 키웠는데 그 아이가 밤만 되면 나가는 거예요. 어딜 나갈까? 이 사모님이 이 아이가 나가는 그 소리 때문에 6개월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갔냐면 이 여자아이가 몸을 파는 거예요. 성적으로 자기 몸을 내어 던져서 그렇게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 삶을 반복하는 그동안에 사모님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아이들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데요. 끝까지 이 아이들 품고 아까도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누구의 후원을 받아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낸 헌금을 통하여서 그 일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더 이상 사랑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침묵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고 자기의 정직한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가장 힘든 것은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의 결핍이 이 가시처럼 돋아서 아이들을 향하여서 자기 안에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그 내면 아이가 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자기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때마다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유정아 사모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팎의 변혁은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위를 바라볼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입히오는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안과 밖을 돌아볼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그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사랑의 힘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나타낼까요? 밖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임재, 그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분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예배의 정점인 시간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 바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설교 때 받은 느낌을 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인격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글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보좌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받은 그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양식지에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지난주에 불렀던 시선이라는 찬양 한 번 더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위를 봄, 그리고 안을 봄, 그리고 밖을 봄. 위를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거기에 시선을 고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존재에 대한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안팎에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안을 봄, 밖을 봄, 깨어진 내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신 그 은혜가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가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말 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여 주십시오. 깨어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깨어진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 이제 그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 교회 안에 들어온 깨어진 형제자매들, 교회 밖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그 세상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모인 인원수는 적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적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을 들여서 우리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를 향한 시선을 전능하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지금도 그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연약합니다. 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 주십시오. 그래서 그토록 깨어진 세상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며 이 땅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곳을 향하여 함께 아파하며 주님께서 역사하길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리는, 그래서 불의의 병기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재은이와 현주와 혜원이 한결이 하음이 그리고 다니람비 다나 그리고 하준이 하담이 하이 그리고 지안이 위에 그리고 지금도 튀니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삭의 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